여러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서구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혁명 같은 책이었죠. 아니 대체 책 한 권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책 한 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좀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시죠? 근데 역사는 놀랍게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1536년에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이 책,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이 책은 말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믿음의 작은 불씨들을 하나로 모아서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만든 아주 정교한 지적인 설계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쓴 존 칼빈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칼빈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대작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 그의 나이가 겨우겨우 27살이었다는 겁니다. 27이요! 세상을 뒤흔든 그 거대한 혁명이 바로 이 젊은 학자의 머리와 펜 끝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27살의 젊은 학자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책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연구만 해도 됐을 텐데요. 그 답은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요, 무슨 평화로운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화염과 거짓이 막 난무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거죠. 당시 16세기 프랑스는요, 정말 종교적 격변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선택한 개신교 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개신교도들이 들었던 비난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반역자, 무정부주의자, 심지어 국가를 뒤엎으려는 위험분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이스의 칼날은 이들을 향해 아주 무자비하게 휘둘러졌습니다. 이건 그냥 사상 논쟁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칼빈에게 펜을 들게 만든 겁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는 혼란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명확히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받는 형제들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변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한 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목표를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신앙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청사진 역할을 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온갖 비난에 맞서 싸우는 전투의 함성 역할을 동시에 하게 만든 거죠. 이 책의 구조를 보면요, 와, 정말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자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거야 하는 아주 명확한 교과서가 되어주었고요. 동시에 국왕에게는 폐하,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변론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혼란은 삭 잠재로고 외부의 공격은 딱 막아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중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책에 했던 아주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리문답서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막 시작된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믿는 건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단한 기준점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칼빈이 진짜 대담한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서문이에요, 서문. 그는 이 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을 탄압하던 그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어디 숨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심장부로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담한 시도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부터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 거대한 운동으로 커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이 퍼져나간 과정을 봐도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학자들만 읽을 수 있게 라틴어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수의 엘리트만 독점하던 어려운 신학 지식을 이제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지식의 혁명이었죠. 그리고 이 숫자 5, 이게 바로 칼빈의 집념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을 5번이나 고치고
또 고쳤었습니다. 이건 그냥 오타 고치는 수준의 수정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종교개혁 운동에 발맞춰서 자신의 사상체계 역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 거죠. 평생을 이 책에 바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이 단단한 뿌리 위에서 종교개혁은 체계적인 신학이라는 아주 튼튼한 줄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은 칼빈을 핵심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고 결국 전 세계 개신교회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목소리들이 마침내 하나의 강력한 교향곡이 된 순간이었죠. 가장 쉽게 비료하자면요. 기독교 강요는 새롭게 떠오른 개신교 세력에게 있어서 마치 로마 가톨릭의 교리문답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신앙을 딱 정의하는 최종 권위가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책 한 권이 정말로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확신이 담긴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글은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